할렐루야. 오늘도 힘든 가운데 이렇게 성서대학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비대면으로 성서대학에 들어와 함께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종은 가르칩니다. 우리 성도들은 배웁니다. 확신한 일에 거하여서 분별하여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승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걸 알게 하여 주시사 항상 주님 길이 아닌 곳은 갈 수 없듯이 말씀이 아닌 곳은 가지 못한 우리의 삶으로 생활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승리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교재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우리 교훈 다음에 3번 난 있죠. 3번 난. 베드로는 신자들이 누리는 구원에 대해 더 감사해야 할 이유를 말한다. 여기에 우리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3번. 우리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옛날에는 얼마 안 됐다 생각되지만 지금은 어제만 되더라도 오래된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어제 주일이었죠. 주일이 오래된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관 한번 보세요. 한 장 뒤로 넘겨서 개관. 그 개관에 보면 구성란에서부터 쭉 한번 보세요. 서론 구원, 성화, 순종, 고난 쭉 보면서 초점에서도 그리스도는 구원의 기초다. 그리스도는 성화의 목표다. 그리스도는 순종의 본인이 된다. 그리스도는 고난의 본인이 된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지금 우리는 서론을 통해서 지냈죠. 그 다음에 1번 구원 나오죠. 이 구원이 구성란에서 어디의 부분에 속한지를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쭉 보면서 3번 난에서 베드로는 신자들의 누리는 구원에 대한 더 감사할 이유를 말한다. 이것이 이 구원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비번 보면 성화가 나오죠. 구성란에 보면 개관 구성란에 보면 성화 그게 바로 비번이에요. 이런 맥을 좀 흘러가는 맥을 알라고 여러분들에게 개관을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우리 오늘 진행할 내용 이 베드로는 3번 베드로는 신자들이 누리는 구원에 대해 더 감사할 이유를 말한다.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핍박 때문에 흩어졌어요. 오늘날 터키 내륙으로 들어가서 그 5개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지금 편지를 써서 일러줍니다. 거기에 감사해야 된다. 뭐가 감사하냐 이거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도망다니고 남의 나라 가서 숨어 살면서 그것도 또 전도도 하라고 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요 원망, 불평, 짜증 내가 얘 비싼 밥 먹고 이 짓 하나 막 하면서 별의별 생각 다 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겨낼 것은 감사한 것밖에 없다. 이게 감사.
무슨 감사가 되냐? 감사의 조건이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 사람은 구별된 자죠. 구별된 자인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거기에서 다르다 이거죠. 세상은 이 땅에 모든 걸 올인하고 삽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느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걸 다 취하고, 느끼고 싶은 거 다 느끼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면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야야 하면서 너무 좋다, 오래 살아야 된다 하지만은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아서 실증나고 공허하고, 그래서 그걸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알코올로, 마약으로 가지가지 이 세상의 풍조를 통해서 취해보면서 먹을 걸로 막 취미생활로 하다 보면 나중에 타락이 된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어떤 기능 속에서 어떤 존재라는 걸 잘 알잖아요. 여러분, 만든 자보다 더 잘한 자가 없잖아요. 어떤 제품을 만들더라도 이것은 하루에 한 번씩 꼭 닦아줘야만 됩니다. 그래야 오래 씁니다. 이렇게 닦아주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안 닦으면 이건 몇 년 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았어요? 이리저리 시험하고 다 해서 만든 그 제품이 나오는 곳, 생산하는 자, 생산자는 특성을 안다 이거죠. 그래서 주의사항, 또 관리법 막 이런 것을 그 책자에 다 뿌려서라도 관리를 잘하라 이런 내용이죠.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었고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아신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위기 상황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위기 상황이 돌발되어 나오죠. 예고 없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가자니 막혀있고 뒤로 물러서니 이제까지 왔던 것이 억울하고 좌우 사방팔방 갇혀서 꼼짝달싹 없이 이거 어떻게 한단 말이냐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괜히 왔는가 보다, 누가 여기에 가라고 해서 누구의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이 원망스럽고 내가 또 그 말을 듣고 바보처럼 따라와서 걸러지 않고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 사람 믿느니 하고 그 말만 믿고 오갔던 자기 자신이 바보 같고,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얼마나 불평 원망이 자신이 미웃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무슨 거기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원망하지 않으면 다행이죠. 지금 이런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서론에서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예루살렘 교회 그렇게 재미있었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우리 주님이 올라가실 때 지상명령을 내렸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시고 하나님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열심히 해야 하는데 좋다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겠다고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생활하다 보니까 이것들 봐라, 내가 하라고 안 하고 그냥 좋다고 그냥 눌러있고 그냥 희덕거리고 그냥 집에 갈 줄 모르고 막 다 좋다 이거야. 다 좋은데 왜 내가 해야 할, 내가 완전 명령으로 마지막 명령 했는데 그걸 꼼짝달싹도 하지 않고 여기에서 움직이려고 하지 않느냐. 참고 또 참았는데 더 이상 안 되겠더라 이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말로 훈계하고 또 맞는다, 또 경고를 주고 또 경고를 하고 그럴 때 나중에는 이제 실제로 메타작이 된다 이거죠.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 막 하면서 하라고 그랬어 안 했어? 그때 생각나죠. 이미 물을 엎어졌어요. 마찬가지예요. 지상 명령을 내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끔찍달싹도 안 한다 이거죠. 모이기는 열 모이는데 그러다가 모이는 것도 이제는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그게 반복된 것 같고 실증을 느껴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누수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어떤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다가올수록 모이기를 권면해서 더욱 힘쓰라, 이런 말씀을 하셨듯이. 그래서 최고로 목까지 찼을 때 매를 드는 것처럼 참고 참다가 안 될 때 핍박의 바람을 불러 일으켜서서 흩어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여러분 잠을 자면서
일어나라고 계속 알람이 울리는데 조금만 하면서 잠에 취해가 일어나지 못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대로 계속 눌러 자면은 직장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일어나라고 이제는 사람이 깨웁니다. 그래도 일어나지 않으면 이불을 확 걷어치우면서 난리를 피우죠. 욕을 하든지 아니면 물을 갖다 찌꺼리든지 아니면 지금 몇 시인 줄 아느냐고 왜?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럴까, 조금 더 자게 해야겠다 하면서 안쓰러우니까. 그러다가도 시간이 이제는 더 이상 가는 시간도 있고 준비할 시간도 있고 보면 몇 시에는 일어나야 하는데 지금 안 일어난다 이거죠. 그럴 때는 이제는 별 수 없어요. 그래서 바로 매가 나오고 험한 말이 나오고 그러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참고 참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핍박의 바람을 일으켜서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남의 나라의 이방인에게 나라에서 숨죽이면서 살면서 또 눈치를 봐가면서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는 감사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겨내야만 감사를 했는데 뭘로 감사하냐, 뭐에 근거해서 감사하냐 이거예요. 이때 예수 믿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이 일로 쌓여있고 쌓여있어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정말 어떻게 사냐 할 정도 되어서 인정을 해주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은 거예요. 왜 통하지 않느냐? 너 그래도 감사라. 아니 감사거리가 있어야지 하잖아요. 너 구원받았지 않냐? 너는 이대로 가면 너는 이 세상에서 네 마음대로 될 것 같지? 안 돼. 네 마음대로 다 하고 싶은 거 다 할 것 같지? 아니야. 하면서 너 언젠가 또 이렇게 하다가 내 마음대로 될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 죽으면 지옥 간다 이거죠.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문. 근데 구원받았으면 넌 지금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언젠가 죽을 거 아니냐. 핍박받아서 순교당해서 죽든 네가 늙어서 죽든 네가 어떻게 해서 죽든지 간에 죽을 때 그때 너 구원이라는 것이 뭔 줄 아느냐.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영원히 근심 걱정 없고 전쟁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누가 거기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도 없고 행복만이 있는 그 나라 거기서 산다. 거기는 영원 복음한 거다. 네가 지금 심통을 부리고 또 신경질을 내고 볼멘소를 하고 이것은 긴 것 같지만은 아무리 길어봤자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춰보면 이건 점이 하나다 이거죠. 점이 하나. 그래서 구원에 대한 것을 네가 알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신자들이 누리는 구원에 대해서 더 감사해야 할 이유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음에 대해서 이렇게 구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훈 같이 읽습니다. 신약시대 이후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증거에 기초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무런 노력 없이 누린다. 자, 우리는 아무런 노력 없이 누려서 생활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감사는 해야 된다 이거죠. 감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일 뿐만 아니라 감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해요. 왜?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해야 할 것이 뭐냐? 감사 반대는 뭐예요? 불평 원망이죠. 불평 원망에서 될 것 같으면 원망하라고 했을 거예요. 되지도 않으면서 속만 상하고 또 내가 그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이면 이미지가 달라지고 저 사람 정말 사람 오래 지켜보니까 속이 다 드러난다고 그러면서 여기 얼마나 후회했었겠어요. 근데 감사하면요.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다 그럴 수 있죠 하면서 그래도 감사하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미쳤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 이거죠. 감사의 말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이 구원받은 데서 감사라. 그 이유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비번 성화, 구원으로 인한 거룩 이 말입니다. 성화란 말은 거룩할 성자를 써요. 꽃화자에서 거룩한 꽃을 피우며 살아라 이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라.
기쁠 때, 행복할 때 얼굴이 피어있죠. 그래서 얼굴 피었네, 꽃이 피었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환경에 의해서는 편리한 건 있지만은 행복의 비결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좋은 환경은 편리해요. 그렇다고 해서 불행의 그 조건은 환경이 찌들면 불행하다. 거기에 많이 속아 넘어가요. 그럼 옛날 사람은 어떻게 살았어요? 옛날 사람이 행복한 사람 하나도 없을까요? 아궁에다 나무를 해다가 떼고 그 나무로 아궁에다가 손수 불을 지피어서 밥을 다 할 때까지 불을 끄지 않고 뗐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자식 낳고 또 그 모든 생활을 다 했다. 농사 짓고 길쌈하고 그런데도 거기서 행복을 누렸다 이거지. 행복을. 지금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지 못한 사람, 옛날에 태어난 사람은 참 불쌍하다. 어떻게 살았을까 했지만은 그들 살아갔어요. 행복감을 다 누렸어요. 자살률도 지금보다 없어요. 힘든 것은 10배, 100배가 더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런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이 안 돼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모든 물질 문명 속에서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하고 싶은 것대로 다 하고 내가 편리하고 싶어서 모든 기구를 사고 모든 전자품을 살아서 정말 이제는 꼼짝하기도 싫어서 어디에 가서도 말만 하면 전화만 하면 밥이 되고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사람하고 하다고 그걸 잊어보려고 알코올의 중독, 마약의 중독, 엉뚱한 데 빠져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거예요. 자살률도 더 많다 이거죠. 어떤 책을 읽었는데 제일 잘 사는 나라에서 제일 자살률이 많다 하면서 그때 오래된 책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자살률이 많은 데가 스위스다 이거예요. 제일 잘 산다. 근데 지금은 자살률 1위가 어딘 줄 아세요? 대한민국이에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잘 산다 이거예요. 잘 산다. 자살률 1위. 그래서 옛날 책 보고 여러분 스위스가 자살률 1위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1위인데 이럴 거예요. 왜? 그동안에 바뀌어버렸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를 정말 잘 알고 이제는 구원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삶이 돼야 된다. 이게 성화의 삶이다 라고 1장 13절에서 2장 10절까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구원을 설명한 후에 근신하여서 이전의 행실을 버리고 예수 믿기 전에 행실을 버리고 보배로운 구원에 걸맞는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번 베드로는 보배로운 피로 얻은 구원에 합당하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한다. 거룩한 쓰세요. 이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근신하면서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추구하고 있는데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명령해요.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두려움으로 살아라. 편안하게 살았는데 왜 두려움으로 살아야만 됩니까? 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싸움이라는 것은 긴장을 풀지 않잖아요. 경쟁에서 싸우든 정욕으로 싸우든 어떤 전쟁이 터져 싸우든지 간에 이 싸움이라는 것은 긴장이 되는 거예요. 이겨야 할 텐데 해결해야 할 텐데 돼야 할 텐데 얼마나 긴장감이 맴돌겠어요. 또 심적 부담이 크겠어요. 그러나 이 두려움을 뭐냐면 너무 낮아서 맥 놓고 멍하는 사람은 멍 때린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이건 뇌에도 좋지 않고 건강에도 좋지 않아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병 생길 정도 그것도 좋지 않지만은 이 적당하게 우리는 근신하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는 아주 애통하면서 근신하는 이런 것은
오히려 우리를 깨워줄 수 있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전 행실을 버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거룩한 삶이 돼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여나 그렇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훈같이 봅니다. 보배로운 피로 이루어진 구원에 대한 합당한 우리의 반응은 우리의 구별된 삶이다. 2번,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한다.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 명한다 이거죠. 지금 어디에서 있어요? 이들은 수신자,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자는 이 내륙에 지금 숨을 죽이면서 이 이방의 나라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거죠. 왜 본 나라에 자기가 고국에서 있지 못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가두고 죽이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야 하는 거예요. 핍박 때문에. 그래서 남의 나라에 가서 숨어서 또 거기에서 털을 잡고 살는데 복음을 전하며 산다 이거죠. 이방의 나라에서 자기 종교 여러분 가치이고 자기 종교를 믿고 섬기면서 산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다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수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눈총을 받으면서도 살았다 이거죠. 살면서 여기서 일러준 것이 뭐냐? 서로 살다 보면 짜증나고 불편하고 또 그것이 오래가면 짜증나야 안 나요? 나죠. 옛날 수련회를 3박 4일 동안 했어요. 3박 4일 올 때 그때 집에서 같이 이런 편하지는 않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짜증을 내고 조금만 잘못했는데 나중에는 소리가 커지고 그래서 사람은요 어쩌다 한 번씩 나와서 만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시간 만나고 가고 그래서는요 그 사람 파악을 못해요. 반드시 숙박을 해서 며칠 동안 지내보면 다 보여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핍박 때문에 터키 내륙에서 5개 지역에서 흩어져 사는데 이게 언제 돌아갈지 몰라요. 거기서 영원히 눌러서 죽을 때까지 살 수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같이 살다 보니 여러분 얼마나 열불이 나기도 하고 생각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통일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깨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통일되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지만은 신앙이 무너지면 원망불평이 먼저 나온다 이거죠. 원망불평. 그런 가운데 옆에 있는 사람도 짜증나고 귀찮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져요.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온 거예요. 2번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권한다, 면한다 나오죠.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는 그 속에는 긍정의 생각이 없이는 서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는 사랑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죄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유식함을 버리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이럴 때 마음이 떳떳하니까 여유가 있는 마음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 속에서 맑은 목소리, 생활, 태도 모든 것이 사랑으로 뭉쳐져서 서로 사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 된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사랑으로 우리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베드로는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를 버리고 말씀으로 성장하라고 권한다. 자,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 자, 우리가 신체 성장을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운동을 하고 일찍 일하고 밥을 조금 먹고 또 소식하면서 그 취미생활도 하면서 우리 바른 자세를 가지고 바른 정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뭐 이런저런 원리 비결이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 성장도 그런 비결이 있어요. 저해하는 신앙을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베드로는 구원이 보배로운 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자들은 그들의 삶에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의식과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자라가라 하고 주님의 모든 인자하심을 경험을 되살리면서 그렇게 그 안에서 힘쓰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도 나오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행동으로 저질러든 것들이 모든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자, 우리는 이기고 싶죠 다. 근데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지금 지고 있는 그곳에 계속 이르지 말아야 된대 라고 하는 머리의 이성에서는, 머리의 생각으로서는 생각이 나요. 그런데 이기지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 느끼고 내가 그 맛을 봤는데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게 더 좋다 보니까 잘못되면서도 이러면 안 된대 하면서 또 빠지고 또 빠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뉴스를 종종 접하면서 그 대그룹 손자가 마약 때문에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감옥에 갔다가 나중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또 며칠 아직 또 그런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성에서도 또 도박에서도 알코올에서도 우리는 세상의 모든 생활 속에서 그 좋은 현상은 우리는 아름답게 그 습관이 좋지만은 안 좋은 것인데 이대로 가면 나 망한다, 나 죽는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영혼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겨내야 된다 이거죠. 이겨내야 된다는 것은 다 알아요. 머리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배우고 그러면 다 알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다 예의가 아니에요. 다 아는데 이겨내려면 또 예를 들어서 오늘 베드로가 가르쳐 준 것처럼 예식하지 말아야 된다, 악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또 기만하지 말아야 된다, 또 순전한 말을 해야 된다, 신령한 저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먹고 지켜야 된다. 다 알아요. 아는데 왜 안 되냐 이거죠. 오래 더 맛에 깊이 빠지기 전에 빨리 꺼내야 하는데 오래되면 그 맛에 젖어서 다른 맛이 다 이제 기억이 안 되고 그 맛만이 자리를 잡아버린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싱겁게 먹어라, 매우게 먹지 마라. 여러분, 위가 안 좋은 사람 또 혈압이 높으면 다 그 말을 약방의 감조처럼 의사가 말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지켜내야 돼요. 근데 짜게 줘요. 어디 집에 갔더니. 그러기 위해서 집에서는 싱겁게 맛도 없게 먹지만은 짜가지고 이제 맛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못 먹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외지에서 근무하면서 사 먹다가 보니까 너무 짜다고 하면 그러냐고 하면서 알았다고 하는데 또 짜고 또 짜고 나중에 기를 들여지는데 짠맛이 나중에 간이 괜찮네. 그럼 집에서 와서 봤더니 싱거워서 못 깨는 거죠. 벌써 짠맛이 몸에 젖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짠맛을 밀어내기가 힘든 거죠. 싱겁게 먹은 사람이 짠맛을 갈 때는 막 놀래 자빠지죠. 막 매웠고 막 고추 같은 것도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매운 거 먹으면 딱국지 나서 못 먹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매운 것만 찾아 먹어요. 참 신기하죠. 물어봤더니 자는 이렇게 딱국지 난다 그랬더니 자기도 처음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먹어보니까 이제 싱거운 안 매운 것은 비린내가 나서 못 먹겠다는 거죠. 벌써 그 맛을 알아버린 거죠. 그 맛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보다 안 좋은, 죄성이 있는 그 안 좋은 이것이 나에게 맛으로, 좋은 재미있는 맛으로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기 전에 우리가 좋은, 그보다 죄성에서 재미를 느꼈던 것보다 더 좋은 맛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건 피를 말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보다 더 재미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도박을 하는 사람은 도박보다 더 재미있는 거. 우리 준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어요. 쌍둥이들. TV를 보면 재미없어서 안 봅니다.
그냥 종이접기를 하면 4시간이고 막 계속 둘이 이야기해가면서 줬는데 아주 신기할 정도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TV 같은 경우도 일반 TV는 보지라 재미가 없으니까 종이 접는 TV 그 봐가면서 저희들이 막 하는 거예요. 그 맛을 알았어요. 지금 아이들이 스마트폰에다가 TV에다가 빠져가지고 누가 오더라도 인사도 않고 그냥 이야기하더라도 든든한 척하고, 그런데 그 맛보다 더 그 맛을 보여지기 전에 이 종이접기, 책 읽는 거 이런 것을 맛을 알아버리니까 이제 좀 지치다 하면 책 읽어달라고 하고 또 이제 책을 읽어가고, 그러니까 좋은 습관은 아름다운 좋은 것을 살려나가야겠지만 나쁜 습관은 거기서 빠져나와야 하는데 빠져나오려고 하면 내 힘이 들어서 얼마 못 간다. 작심삼일이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맛을 알아버려야 된다 이거죠. 그럼 우리 기독교에서도 왜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는데 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러냐? 우리 그릇된 행동으로 나가는 일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경험이 다 한두 번씩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맛을 모르니까 외워서는 아는데, 암기를 통해서는 아는데, 많이 읽어서는 아는데, 공부를 해서 아는데 맛을 몰라요. 그래서 맛을 알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경험을 통해서 맛을 알아서 세상의 것은 시시해져 버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는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하지 않으면요, 종교인이 되어서 아무리 10년, 20년 다니더라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분명한 사실을 알고 우리 교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영적 건강을 위해 영적인 삶을 저해하는 불량식품이 아니라 건강식품인 말씀을 정기적으로 취해야 된다. 그래서 습관화가 되어지면서 우리 맛을 알아야 된다. 네 번째,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의 업적을 선포하라고 권한다. 이 베드로는요, 구원받은 백성은 산돌이신 예수께로 나가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산돌처럼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야 된다. 그뿐만 아니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란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옛날 조선시대 쌍놈 양반 있을 때, 신분계에 있을 때 항상 부모가 그 교육을 시키죠. 우리는 양반이다. 쌍놈들이 옛 쌍놈들이냐, 인사도 않고 또 버르장머리가 없고 예의가 없고, 그러면 저 쌍놈이라고 말한 것이다. 신분이 쌍놈이 있고 양반이 있는데 아무리 양반이라 할지라도 쌍놈같이 생활하면 쌍놈이라고 말해. 또는 양반이니까 양반 채통을 지켜라. 막 하도 귀가 따갑게 들었어.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면 양반 채통을 지켜라. 나 때문에 부모의 욕을 먹히면 안 되겠지 막 하면서, 자, 세상 일도 여러분, 세상의 것도 그렇게 이 정체성을 밝히면서 인식을 되새기면서 모든 걸 살려고 하는데, 영원한 나라 정말 최고의 좋은 것을 알고도 이것을 밝히지 않으면 나 자신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짜를 홍보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자기도 그걸 팽개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짜를 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의 혼을 뺐다 집어넣다 하면서 홍보해서 다 팔아먹은 사람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린 진짜를 가지고도 진짜의 것을, 우리 정체성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보여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가짜 가지고도 판친 사람이 있는데 우린 진짜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못한다면 안 되겠죠.
또 우리가 보람을 느끼지 자부심을 가지자면 안 되겠죠. 우리 교훈이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업적을 알리는 하나님 나라의 광고 모델이다. 29페이지 10번 순종, 새로운 행동. 베드로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의 증인으로서, 시민으로서, 사원으로서, 아내와 남편으로서의 드러내야 할 행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드러내야 할 행위. 1번,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육체 정욕을 제어하고, 정욕, 이방인의 앞에서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명한다. 우리는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 인간에게는 모두 정욕이 다 있습니다. 정욕이 뭐예요? 이성간의 정욕만 생각해서 그게 정욕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정욕은 우리의 감정이 있잖아요. 감정의 욕심이에요. 감정의 지나친 욕심. 욕심이 없어서 못 살고, 욕심이 있어야 잘 살아 이 있잖아요. 그럼 보면 정말 그래요. 욕심이 없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주워버리고, 그러면 속상이가 너는 왜 욕심이 없냐 막 하면서 야단치는 부모도 있죠. 근데 어떤 이는요,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야 하면서 너무 얄미운 짓 하는 적이 있어요. 그래서 또 착한 적에는 다 이거 가져 하면서 에이구 저거 어떻게 써먹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 왜? 다 줘버리면 뺏어갈 시대에 뺏기지는 않고 살아야지 하는데 다 준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내가 지나치게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욕심을 가지고 먹을 것도 안 먹고 내가 있는 것을 더 확보하면서 쌓아놓고 계속적으로 식탐이라는 거 있잖아요. 먹으면서 막 또 먹고 또 먹고 해서 그래야만 직성이 풀리고 해결된 것 같은데 결과는 비대와 각 신체 기관이 다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감정에서 나오는 이 욕심이 있어요. 정적인 면에서. 그러면서 이건 아닌데 그것을 막 갖고 싶은 충동감, 이게 정욕이에요. 그래서 이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 이거죠.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새로운 행동을 해나갈 수가 없어요. 왜 새로운 행동을 해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더 좋은데,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아요. 인간에게 성공하고 행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새로운 걸 가르쳐준데 나는 더 이것이 하고 싶은데 나는 못해, 나 안 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욕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난 가지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리니까. 그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죄의 정욕을 다 가지고 삽니다. 다 빼내야만 됩니다. 다 빼내야 해요. 백별병 환자에게 이 피를 다 빼내고 그 모든 것을 골수까지 젖어졌던 피를 다 빼내면서 그게 청소하듯이 긁어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골수를 다른 골수, 정상인 골수 이식을 해요. 그 다음에 새로운 피를 집어넣어요. 그렇지 않고는 살 길이 없다 이거죠. 옛성품 정욕을 다 제어하지 아니하고는 절대 새로운 행동이 나올 수 없다. 아름다운 행동이 나올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것이다, 영광을 받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정체성을 밝히고 난 뒤에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불신자들이 함께 사는 이 땅에서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적인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 자, 불신자들은 살면서 어떻게 살아요? 자기 정욕대로 살아요. 그러면 정욕대로 살 때 나는 불신자들이 사는 가운데 섞여 있는 삶을 살고 있다 이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 집단 생활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어떤 터전이 모든 것이 기계가 돌아가고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같이
직장에서도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영향은 받지 말아라. 영향을 받지 말고 그들은 아무리 가지고 있는 거 싶은 것을 다 가지고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해가 되면은 빨리 내려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식품 가운데서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식품이 있어요. 너무 맛있고 너무 달달하고 너무 정말 그 생각만 해도 막 침이 돌고 너무 충동감이 있어요. 먹고 싶어서. 그러면 그것을 볼 때 사고 싶겠어요? 안 사고 싶겠어요? 그거 먹었더니 막 살이 부은 듯이 풍선이 일어나듯이 막 일어나고 안 먹겠다고 했는데 또 먹고 또 먹고. 왜? 그 맛을 알아서. 이것은 나를 제어하고 이거 먹으면 난 죽는다. 이걸 먹지 않아야 산다. 내가 살아야 처자식을 살리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님이 가슴에 못을 박지 않는다. 이런 것을 되새기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새로운 행동이 나온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죠. 교훈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깨끗한 삶과 선한 행실을 통해 비신자들에게 비방거리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기회를 줘야 한다. 아멘. 2번, 베드로는 나라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종의 바른 자세와 종의 바른 자세라고 말한다. 이 베드로는요, 모든 인간의 제도를 줄을 지어서 순종하고 신자들을 순종하는 선행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는 세상을 보고 저 사탄 마귀의 적이니까 우리는 말 필요 없고 저걸 다 나쁘게만 본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사탄 마귀.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요. 우리는 아는 사람은 먼저 아는 사람이 알지 못한 사람에게 아는 것을 전해주어서 그들이 변화되게 만드는 방법. 여러분 노골적이란 말이 있어요. 노골적. 나는 아슬하지 않고 노골적이지 않고는 나는 내 성격이 잘못됐나 모르겠지만은 하면서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맞기는 맞는데 기분이 이제 나빠. 분명히 나빠요. 좋은 말을 해주는데 나빠. 그래서 이성을 가진 사람이 이 말을 가르쳐줘야 하는데 아무개가 하지. 나 못한다고. 아무개 말 잘하는 누구 하라고. 말 잘하는 사람도 부담스러워 못해.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줄까? 그래서 굉장히 신경 써지죠. 이렇게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성격상 그러면 그대로 팽개쳐 놓아둘 수는 없고 가르쳐줘야 하는데 가르쳐주기가 그렇게 힘들다 이거죠. 세상의 사람은 지혜를 동원시키고 그 마음을 달래가며 심리적인 요법을 통해서 말하겠지만은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거기에 나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우리는 세상 나라의 지도에 순종하는 것도, 근데 이 순종이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방해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맞서야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처음부터 마귀, 귀신, 이런 사탄 말하면 자기가 볼 때는 아버지가 말하는데 아버지 마귀, 내가 존경하는 아버지야. 그러면 기분 안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섞여 살면서 분명히 영적인 면에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인정하되 우리 지혜스럽게 말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아는 사람이 그걸 먼저 사용을 잘해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때로는 병을 갖다가 그냥 일반적인 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또 귀신하고도 말하고 있다고. 그 다음에
또 병을 가지고 그냥 같이 막 사용할 때도 있고 짬뽕해서 사용할 때도 있고 분명히 거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귀가 들려지지 않고 말을 못하는데 말 못하고 귀먹은 귀신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그렇게도 말할 때 있고 열병이 떠나더라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치료여 고쳐주시더라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고쳐주셨다는 건 물리적인 것을 물리적인 측면에서 말할 때 그런 거예요. 떠났다 할 때는 영적인 존재를 인격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주님이 왜 썼냐. 그래서 마가는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속에 막 포장할 것도 없고 포장하면 시간 들잖아요. 그래서 마가 보면 간단해요. 근데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오해의 요소가 있다 해서 누가복음에서는 그 원인에 대해서 쭉 가르쳐요. 그렇다고 해서 신앙은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원인에 대해서 물질적인 면에서 가시적인 면에서 설명하고 물질적인 뒤에라 내놓은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가 사용한 지혜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자유는 좋아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을 자유이다. 바로 해야 할 것을 하는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좋아하는 것이나 여기서 행하지 않는 자유가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내가 해야 된다. 그렇다 보면 내가 하기 싫더라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 이거죠. 이 말에 우리는 깊이 정리가 되고 확실한 우리 근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3번 베드로는 사원들에게 주인들에게서 순종하고 도리어 본을 받아 고난을 받고 참으며 선을 행하라고 명한다. 베드로는 사원들에게 주인들의 성품과 관계없이 그들에게 순종하고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참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억울하기도 하죠. 예수 믿는 것들이 막 하려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죄하면서 참아라 이거죠. 예수님이 좋은 일을 안 해서 십자가 못 박여 죽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생각하고 참아라.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하고 참으실까요?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누구의 뜻을 생각하면서 참아야 해요? 주님이 원하신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참으면서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3번 우리 교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의 고난의 모범을 생각하며 오히려 선을 행하며 견뎌야 된다. 4번 베드로는 아내에게 선한 행실을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명한다. 자, 이 상황적으로 볼 때 그 모든 것이 신경질적이고 또 육신의 생각으로서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으로만이 감사가 나오고 긍정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모두 다 긍정의 생각을 가져서 우리가 말에서부터 입술의 열매가 맺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못한 것만 가지고 긁어낸다고 한다면 당신 잘한 것이 뭐야? 하면서 누구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당신 왜 못하냐고 하면 여러분 치명타예요. 가장 싫어하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하는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 내가 하는데 자유를 느끼고 우리에게 기쁨으로 모든 억압의 가운데 한 것이라 우리가 자유 속에서 행해야 된다 말씀이에요. 교훈같이 봅니다. 남편은 아내를 깊이 알고 아내의 필요를 채우며 보배롭게 여겨야 한다. 마찬가지죠.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서로 존귀하게 여기면서 보배롭게 여겨야 된다.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 이걸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6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는 궁의를 베풀며 악에 대항하지 말고 도리어 선을 행하고 화평을 따르라고 명한다. 이 악의 대항은, 우리가 영적인 대항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 이기기에서 사람을 인신공격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또 그 변명을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저 바보 아니야 할 정도로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섬기고, 또 경제적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자녀 학교 다닐 때 정말 어렵다고 하니까 도시락을 싸주는데 이거 쓰라고, 자기가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도 미흡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쭉 설명하면서 어떻게 내 돈을 몇 억을 그냥 착복해서 주지도 않는데 거기 이런 반찬도 하고 주고 그런데 그렇다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이건 나 아니라도 조금만 생각하면 다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 하냐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죽인다고 해서 멱을 잡을 거냐? 일단 자식을 학교 보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일을 저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잘 때야 돈이 나와야 줄 거 아니냐? 돈도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할 거냐? 사람을 죽여서 협박한 것도, 죽인다고 협박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해서 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기는 그분이 잘 되게 해서 기도하고, 그분이 잘 되게 해서 이렇게 한다. 저 듣고요, 야,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참 아름다운 마음이구나. 사실 그거예요. 우리가 성질 부리고 우리가 악을 쓰고 별의별 새 성질 부리로 해결할 것 같으면 100번이라도 하라. 100번이라도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 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그걸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하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모두 다 긍정의 그런 삶이 돼야 된다. 구별되는 삶이 돼야 된다. 교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악과 욕에 대한 반응은 보복을 하는 것이며 아니라 축복을 하는 것이다. 악과 욕에 대한 반응. 악과 욕에 대한 반응은 우리 보복하는 저주의 소리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다.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믿음의 사람은 제약 걸린 것이, 제도인 걸린 게 너무 많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열불난다. 말도 못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교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악과 욕에 대한 반응은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한 것이다. 이미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우리 D번 고난 우리 쓰세요. 고난. 우리 찬송 한 장 부를까요? 찬송 한 몇 장을 부른가 하면 380장 한 장 부릅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갈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맺소서. 새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D번 고난. 이 베드로는 마지막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실제 박해와 협박에 대한 신자들의 태도를 다루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여기에 잘한다, 참 부럽다, 존경스럽다 그런 말을 들으면 누가 못 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한쪽에서는 물리적으로까지 행사하면서 협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를 하면서 그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냐 이거예요. 핍박을 당하면서 심지어 순교의 현장까지 목숨을 끊어야 할 수밖에 없는, 끊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치닫는 그런 때가 있다 이거죠.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이런 일이 있다가 보니까 결국은 이제 무너지죠. 나 오래 살아야 된다. 나 처자를 위해서 오래 살아야 된다. 이런저런 것들이 다 밀려오죠. 이때 베드로는 고난을 너희가 받아라. 너희가 잘못된 고난을, 잘못해서 고난을 받으면 마땅히 잘못되게 받았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하듯이 너희는 회개를 해야 된다. 잘못해서 받았으니까. 그런데 아무 이상 없고 잘못이 없는데 받는다라고 한다면 너는 참아라. 참으면 하나님이 다 하시고 그걸 보상하신다 이거죠.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요, 여기에서 참을 수 있는 근거가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약속의 성령의 능력과 또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베드로는 이 태도를 그때그때마다 숨어서 자라목과 같이 철새같이 되지 말고 내릴 곳 내놓아서 너희들이 부딪히면서 나가라 이거죠. 이게 바로 고난이다. 이 고난을 우리는 당연한 걸로 생각해야 되는데, 왜? 믿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복음이 더 많잖아요. 믿는 사람이 더 적고,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여론을 조장해서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심지어는 올매를 한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가르쳐줬고,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낸 사람은 그냥 결혼을 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나가버리면 나중에 핍박과 무반응과 이런저런 이런 걸 통해서 나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로 해서 모든 것을 일처리를 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1번 보세요. 베드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자들을 위하여 선한 양심을 지키라고 명한다. 선한 양심, 거짓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교훈부 같이 봅니다. 부당한 고난일지라도 참으며 선한 양심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 부당한 고난일지라도, 내가 잘못이 없는 고난일지라도 여기에서 참으면 선한 양심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 굉장히 의미가 깊은 내용입니다. 2번,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이 땅에서 진정한 삶을 살라고 권한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고난을 대해서 가지셨던 그 사건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잖아요. 이걸 피해 나가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걸 바꿔 나가야 된다 이거죠. 밟다 보면 가시가 찔려서는 가시 상처가 날 것이고, 피해 나간다고 한다면, 좋은 길이 있고 피해 나간다고 한다면 가련이와 피해 나갈 수가 없다 이거죠. 돌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너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당할 것이 없다.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의 말씀 보면 감당할 것밖에 없다. 그래서 나에게 어려움을 닥쳐올 때 아휴 이거 어떻게 나 감당 못해 하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감당할 것만 주신다고 했으니 이것도 감당할 수 있다 하면서 싸우는 거죠.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 복음과의 그 복음을 위한 싸움, 이런 싸움들을 우리가 가지면서 지켜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마지막 베드로 마지막 서세요. 베드로는 마지막 때 신자의 삶에 대한 지침을 준다. 베드로는 마지막 때 배신자들, 그 마지막 때 신자들이 힘쓸 것을, 혼란과 자제력을 잃는 것을 보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이런 말을 하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원함 없이 변함 없이 바라고 실천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훈같이 읽습니다. 신자들의 바른 삶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긴박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진지하고 충성케 하는 것이다. 4번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돌리라고 권면한다. 이게 나오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으로 우리가 건강한 신앙이냐 아니냐 평가해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 5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양물을 치되 본이 되어 겸손하라고 명한다. 겸손. 여기서 장로는 주의 종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장로에서 말하는 장로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기 그냥 문맥상 보면 거기에서 베드로 자신이 장로라고 했고, 베드로는 주님 따라갈 때는 사도고, 교회 생활 속에서는 장로라, 한마디로 목회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비출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복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지도한다 할 때 자원하는 지원하고 자원하는 이런 심령 열정이 우리에게 온 성도들에게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 이걸 열어주고 있어요. 우리 33페이지 32페이지 볼까요? 염려의 짐을 우리가 지면 믿음이 쇠약해지고 염려의 짐을 그분께 맡기면 마음이 굳건해진다. 그 얘기가 지금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께. 이 베드로는 실로아노에게 편지를 대필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은혜에 굳게 서라고 권면을 하죠. 여기서 왜 본인이 쓰지 않고 대필을 하라고 했을까요? 나이가 먹고 고령이다고 보니까 편 글씨를 쓰는 것도 제대로 안 써지고 침착하지 못해서 또 이 문제들이 생기는 걸 알고 실수할 걸 생각하고 젊고 패기 있고 영특하고 이런 사람을 택하여서 바로 내가 하는 말을 쓰라 해서 이 대필을 했다 이거죠. 이거 보면 서로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에 우리가 동역하는 것이지, 맞지 아니하면 동역이 힘들죠. 그래서 맞지 아니하면 맞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지도록 그 생각을 다 주님께 접수하고 내려놓을 때 거기에서 건짐을 받고 우리가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는 이 삶. 우리 주제부터는 다음 시간에 우리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는 반드시 저희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희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만큼 분별의 눈을 열어놓아 주셔서 어떤 삶 속에서도 행복받는 귀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들 했습니다.